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6월 첫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른 후에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 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평안을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평안을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로서 가시수서 있는 보다도 종하리라.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자칫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제약된 욕망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제약된 생각과 행동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계시 안에서 참된 생활 양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갈수록 생활의 올바른 질서가 무너지고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정직하고 올바른 질서 안에서 분명한 원칙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한없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내어버리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과 질병 속에 놓인 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위로와 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용감히 싸우신 그분들의 희생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누리는 삶을 꼭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지구상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여.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방향을 굳게 잡아준 귀한 말씀이 되시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딱 차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없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95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처녀 총각의 결혼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들려준 권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 환난 때문에 결혼에 실패하는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 고난, 환난이 덜한 독신 생활을 권면하였지요. 결혼함으로 시작되는 고난, 환난 때문에 이혼하는 현실을 본 나머지 독신을 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독신 예찬론자는 아니었습니다. 쉽게 고난, 환난 때문에 이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의미의 권면이었지요. 그래서 결론은 결혼함으로 시작되는 고난, 환난 때문에 이혼하는 것보다는 배우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세계로 인도할 것을,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할 것을 권면해 주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부부간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혹시 이혼을 고려하지는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 환난을 통하여서 배우자에게 신뢰받는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힘쓰고 애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환난 고난이 있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 주간 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겨서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주제는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한 후에 설교 방향을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도입부는 29절이에요. 사실은 25절, 26절, 27절, 28절에 했던 말씀, 고난, 환난을 어떻게 하라? 잘 감당하라. 그게 싫으면 독신으로 지내라. 그렇지만 독신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고난, 환난 잘 감당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도 28절과 29절을 문단으로 나누지 않고 한 문단 안에 포함시켜 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제가 문단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단축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시간이 단축됐다.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이 단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시간이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 몇 가지 예를 들었나요? 5가지 예를 들었어요. 중심문단 5가지 예. 첫 번째는 안에 있는 자들, 두 번째는 30절 우는 자들, 세 번째는 기쁜 자들, 네 번째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다섯 번째는 매매하는 자들, 다섯 번째는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쓰는 자들이 뭐예요? 소비자들. 매매하는 자들은 상인들. 경제활동이죠. 경제활동의 주체 중에 기업, 그 다음에 소비자들을 분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예의 결론은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이따가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고요. 왜 그렇게 바울이 권면했을까요? 시간이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다음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밝혀줍니다. 31절 하반절.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러나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말 성경은 이게 문장을 구분하면서 중요한 접속사, 왜냐하면 이런 걸 좀 넣어주면 좋은데 안 넣어줘서, 원문에는 있는데 안 넣어줘서 이게 앞 문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31절 하반절에는 이 세상은 외형은 지나감이라부터는 이유문단에 해당돼요. 왜 그렇게 5가지 생활 영역을 예로 들어서 권면했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31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염려가 뭐죠? 32절부터 34절까지 부연 설명해요. 실예를 들어서. 염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유는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유익이 뭘까요? 부연 설명이 35절 하반절입니다. 올무를 놓아서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죠? 오직 너희로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권면했다라고 이유 2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먼저 세상 사람들의 시간, 고린도 사회의 시간 개념과 시간 개념에 따른 그 사람들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개념은, 시간에 대한 이해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지어주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철학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삶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바울의 권면,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사회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 시간 개념이 어떠한지 좀 정리를 해보고 그 시간 개념에 따른 삶은 어떠한지 정리를 좀 해보았으면 합니다. 29절에 그 때가 단축되었다. 그 때는 다른 말로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때가 단축되었다. 자, 바울이 그 때가 단축되었다라고 말하는 배경에는 고린도 사회는, 그리스 사회는 어떠하다? 때가 단축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고린도 사회는 때가 단축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는 때가, 시간이 단축되어 있다고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축하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여졌어요. 한 번은 어디 쓰여졌느냐 하면 여기는 단축되었다라고 번역됐는데 다른 한 번은 감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제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속였잖아요. 이게 전부다라고 속였잖아요. 일부는 감추고 죽었어요. 좀 억울하지만 죽었어요. 그거라도 드리는 게 어딘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감쌌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 단축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축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죠. 감쌌다. 시간은 완전히 오픈된 것이 아니라 감싸여져 있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축됐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기독교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이 단축은 끝은 어딘가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는 끝은 어디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시간은 종료가 됩니다.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의가 함께 존재하는, 분리되지 않고 함께 존재하는 이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료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나요? 의와 악이 분리가 돼요. 의와 악이 분리가 돼요. 그러나 누구 아래? 하나님 아래서. 지금은 어떻게 존재해요? 의와 악이 혼존해요. 함께 존재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의와 악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의의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악의 세상은 유황불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수사적 표현이지 진짜 유황불못이라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죠? 단축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시간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끝이 있다, 감싸여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사회의 시간 개념은 어떠할까요? 이 고린도 사회의 시간 개념은 단축의 반대, 감싸여져 있지 않아요. 끝이 없이 계속돼요. 그리스의 시간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끝이 없어요. 선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시간 개념이 어떠하죠? 시작을 알 수 없고 현재고 미래라면, 끝이 없다면, 끝없는 선의 시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불교에서는 원이에요. 그죠? 원이에요. 육도라 그래요. 6가지 삶의 모양이 시작되고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고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끝이 없기는 한데 무한반복이에요. 지금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벌레도 짐승으로도 다시 생애를 시작하게 돼요. 가장 좋은 게 천도라고, 인도가 아니고 천도예요. 6도 중에 천도가 제일 좋아요. 신선세계죠. 불타의 세계입니다. 부처의 세계죠. 이 부처의 세계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삶을 선하게 살아야 돼요. 신선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는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세계, 나중에 분리될 의의 세계에 이미 우리가 이르렀어요. 누구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의와 악이 분리되는 시간의 종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개미로 태어나지 않고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다음 생에도 다시 사람으로 또는 부처의 모습으로 다시 환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르죠? 출발점이 다르죠. 자, 다시 이제 불교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 사회로 돌아가십시다. 시작부터 끝이 있는데 시간은 그래요. 시작도 뭐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시간이 계속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조금 달라요.
우리는 과거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회의 시간 개념은 과거는 지나가고 있다 그래요. 기차가 지나가요. 기차가 내 옆에 있을 때는 같이 있어요. 근데 기차가 저만큼 가요. 저만큼 가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과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걸 과거라고 하잖아요. 오고 있다. 점점 가깝게서 멀리 가잖아요. 여기는 거꾸로 가깝게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과거라고 그래요. 미래는 등 뒤에 있어요. 오고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과거는 보이는데 미래는 등 뒤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뒤에 뭐가 올지 몰라요. 미래가, 나에게 있어서 미래가 뭐가 올지를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거는 뭐예요? 내가 살아온 과거만 보여요. 아슬아하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미래가 등 뒤에서 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현세에 충실한 거예요. 오로지 자기 생각나는 대로, 오로지 자기 욕망대로, 오로지 자신을 위하여 자유를 행사하며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유죠? 그리스인들에게 자유는 최고의 가치예요. 서방 세계가 그러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떤지 등 뒤에서 오니까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과거가 지나갔고 미래는 앞에 있으니까 희미하게라도 보여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것 같다.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을 것 같다. 미래의 일이 앞에 있으니까 보이기는 해요. 근데 등 뒤에서 오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현실에 충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 사회의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사회의 시간 개념이에요. 자, 이런 시간 개념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마음껏 자유를 구가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삼고 싶으면 노예로 삼고, 전쟁하고 싶으면 전쟁하고,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히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게 고린도 사회의 시간 개념이고 그 시간 개념이 빚어놓은 삶의 모양이에요. 불교의 시간 개념은 어때요? 반복이잖아요. 무한 반복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신선세계에 가고 싶은데 되나요? 안 되나요? 자기 노력으로 안 돼요. 출발점이 제로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기독교는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길을. 끝내 다 이루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미래죠. 이런 시간 개념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여전히 시간 개념이 그러하다 보니,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들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 이해가 그래요. 뭐는 구원받고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버려진다. 그러니까 영혼만 잘 순결하게 갖춰가면 돼.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됐으니까? 예수를 믿어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런 이원론적 인간 이해가 그리스 사회 속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나쁜 짓 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뭐.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뭐.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는 거죠. 니골라당이 그런 대표적 케이스라고 봅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의 사회와 고린도 교회의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보죠. 우리는 시간 개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싸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끝없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은 어떠하죠? 현세에 충실하죠, 그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넉넉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얻어 걸려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해 먹기도 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나 지지해 줘야지. 현세를 하나님을 위하여 철저하게, 현세를 위하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현실 세계를 봐야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데 왜 믿어요? 공부 좀 잘하려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좋게 해주셔가지고 지혜롭게 해주셔서 남들보다 성적이 뛰어나게 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현실과 오늘 우리 교회 현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의 삶을 자유롭게 풍요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은 뭘까요? 시간은 단축되었다는 전제가 주어집니다. 시간은 단축되었다. 시간은 무한 반복도 아니고 미래가 등 뒤에서 다가와서 알 수 없는 세상도 아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하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의와 악을 구분하여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실 것인데 이미 시작되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이 단축되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권면을 해요. 그러면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5가지 예를 들어요. 삶의 예를, 생활 영역을 가지고. 첫 번째는 결혼한 사람들의 삶을 예로 들었어요. 아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거꾸로 신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굳이 여기 남편을 향하여 주는 권면이라고 단정하지 않아도 돼요. 거꾸로 생각해도 돼요. 결혼한 사람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요? 내 아내가 옆에 있고 내 남편이 옆에 있는데 어떻게 없는 자 같이 살아요? 이것은 부연 설명을 32절, 33절, 34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내가 있는 자 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죠.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결혼했으면 기쁘게 하는 게 좋기는 좋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쁘게 한다 하는 얘기는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성경에 아합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이세벨과 결혼했어요. 이세벨이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푹 빠졌어요.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해요. 이세벨은 어떤 여자죠? 우상을 섬기는 여자예요. 왕궁에 우상을 세워요. 왕궁 앞에 정말 비옥한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합이 저 포도원 탐나는데 이세벨이 여보 왜 걱정해? 나에게 맡겨줘. 어떻게 해요? 포도원 주인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남편에게 바쳐요.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간 곳 없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아내를 기쁘게 해줌으로써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충돌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상호 충돌하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자 같이 하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아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편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를 기쁘게 해주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우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죠? 포괄적이잖아요. 건강이 여의치 못한 사람들, 남들보다 좀 가난한 사람들, 남들보다 못 배운 사람들, 남들보다 비교하여 뭔가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이에요. 표현한 거죠. 수사적 표현입니다. 이런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고? 아니, 내 몸이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남들보다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인 것처럼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말이 되잖아요. 어떤 거죠? 우는 자들은 많은 아픔과 슬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그 아픔과 슬픔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는 왜 이럴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욥이 자식들도 다 죽고 아내도 문제가 되고 짐승도 가축도 다 죽고 나니까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해요. 그 고난의 현실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현실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그 생애를 끝마쳐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로 말미암는 희망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픔 없는 자처럼 마음을 단단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세상에서는 우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다 하셨으니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송명희 씨 잘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복음송을 지어서 노래했던, 노래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노랫말은 지은 것이 확실한데 가수는 아니죠, 송명희 씨가. 예, 송명희 작사, 노래는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공평하신 뇌성마비로 온 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움직여요. 그런 가운데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노랫말을 지어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살아라고 얘기를 해요. 기쁜 자들 기쁜데 어떻게 기쁘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좋은 결과들을 많이 품에 안은 사람들, 그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좋은 것 많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 성령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기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기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 있기가 몹시 불편해요. 3일째 침을 맞았는데 왼쪽 다리가 서 있기가 너무 불편해요. 괜찮은 듯 했는데 지금 또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건강하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다 보면 언젠가 이 건강이 나빠지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외적인 형태가 기쁘고 슬픔의 척도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월급을 좀 적게 받는 직장에 갔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이에요. 기업이죠. 상품을 사서 판매하는 상인들, 그들은 없는 자 같이 하래요. 상인들은 부풀려야 되잖아요. 있는 것처럼 해야 돼. 많이 있다고. 우리 집에 오면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자 같이 하래요. 무슨 얘기죠?
매매한다라는 말은 산다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 마찬가지로 2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상품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상품을 많이 사모으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다른 말로 매점매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건이 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재기해야 되죠. 왜?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서 물건을 사재기해야 돼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매점 매석을 해야 돼요. 석유값이 올라갈 걸 알았으면 미리 많이 사놓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약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에 가서 약품 많이 사놓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점 매석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수입은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 생활에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경제적 약자들을 위하여 매점 매석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매점 매석 하는데 돈 벌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는 그걸 못해요. 그게 뭐죠?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니까 대단히 안 좋은 것처럼, 아니 고난은 이런 심적 고난을 말해요.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것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게 고난이에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삶은 어때야 돼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해라. 소비자가 다 쓰는 자처럼 막 쓰면 어떻게 돼요? 낭비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들이 낭비를 하면 이웃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요. 우리가 사용할 상품도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가난한 소비자들을 생각해서 부유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라? 소비를 절약하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살 수 있다고 3천만 원짜리 팬티 하나를 사지 말라는 얘기. 내가 살 수 있다고 1억짜리 목도리 하나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명품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분을 높이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못하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하고 싶은데, 나도 그 바늘에 끼고 싶은데 못하는 것, 절제해야 되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고난이라고 한다고. 이상 5가지의 결론은 뭐죠? 누구를 생각해요? 너를 생각해요. 세상은 나만 생각해요. 세상은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를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삶의 모양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양의 다른 점입니다. 결론을 내리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이유 2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랍니다. 염려 왜 해요? 없어서 염려하나요?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라서 염려를 해요. 남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염려를 하죠.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남들 사는 것 안 보면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 내게 있는 자유를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일에 매진하면 돼요. 그 다음에 흐트러짐 없이 35절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흐트러짐 없이라는 말은 일사불란하게 조금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표가 뭐죠? 자유를 알고 자유를 사용하는 교회예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너를 위하여 나의 할 자유를 통제하는 것, 그것이 자유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10년, 어떤 사람들은 30년, 어떤 사람들은 10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간은 어때요? 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 모든 인류에게도 시간은 단축되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단축된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한다면 바울의 이 권면을 마음에 새겨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서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 자유를 통제하고 내 자유를 이용하여 너를 살려주는 아름다운 길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울, 그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주를 섬기고 염려 없이 갈등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성숙한 우리 포항충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남들과 비교하여 슬픔에 젖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죽고 싶은 심정을 하루에도 골백 번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단축된 시간임을 알게 해주시고 의와 악이 분리될 그날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 헌금으로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축사해 주시면 그 사용되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배고파 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갈등 없이 주님을 섬기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보경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준 군 드디어 취업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자동차
들어가는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기계 설계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출근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기도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껏 꿈을 펼쳐가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오랜만에 우리 경빈이도 왔어요. 현지도. 잘 지냈어?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일사불란하게 갈등 없이 단호하게 주님의 뜻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